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면서 기쁨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슬픔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 크게 나누면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을 때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얼만큼 왔습니까? 지금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있을 때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나는 넓은 길로 갑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갑니까? 쉬운 길로 갑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갑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려워서 나는 쉬운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 프로축구 시즌도 끝나고 프로야구 시즌도 끝났어요. 어제 수원 FC하고 부산 프로축구단하고 싸우는데 정말로 전쟁하는 것 같고 3대3, 전후반 경기가 3대3이었는데 연장전 끝에 해가지고 합쳐져서 이제 수원 FC가 이겼습니다. 참 진짜 그 한 경기로 인해서 1부 리그로 등극하느냐 아니면 2부 리그로 이제 강등을 당하느냐라고 하니까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연장전이 히스리 딱 끝나니까 다 번아웃이 돼가지고 운동장에서 대자로 그냥 누워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한 경기로 인해서 정말로 1부 리그를 가느냐 2부 리그를 가느냐, 선수들의 몸값이 이제 1,000만 원을 받느냐 500만 원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야구 시즌이 끝났어요. 야구 시즌에 보니까 올해의 우승은 어디가 차지했느냐? LG 트윈스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최우수 선수가 나왔는데요, 패디라고 하는 투수, 이 던지는 선수가 이제 최우수 선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1년 전만 해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돼 가지고 한국 변방의 나라로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우울한 표정을 지면서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20승 6패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근자에 최근에 와서 정말 이런 선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최우수 선수, 이제 20승 6패로 이제 최우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방출돼 가지고 한국 리그에 와서 던질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아마 이 선수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야구를 벗어버리고 나 야구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하고 이제 열심히 던지다 보니까 한국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올 적에는 1년 연봉이 28억이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최우수 선수가 되니까 미국 리그에서도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와라 우리로 와라.
프로틴들이 와라 우리끼리 와라 해가지고요, 올해 이제 얼마에 갔느냐 하면은 100억을 넘게, 1년 연봉이 100억이 넘게 해서 다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그래프, 인생의 그래프로 보면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평평하게 수평으로 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때에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아니면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고 아니면 힘든 위기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캐나다의 심리학자 교수인 조던 베이런트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거든 방 청소를 해라.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방 청소를 해라. 여러분들, 내가 안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내 방에서 내 자신의 것을 정리하고 청소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농도 바꾸기도 하고, 어때요? 청소도 하기도 하고, 어때요? 또 빨래도 하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의 위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면 우리가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수의, 피터슨 조수의 책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예수님 통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다 복잡했던 것들이 다 내려지고 다 버려지는 것 같아서 교회 오면 좋아요. 여러분,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사람이 전달해 주는 말로 듣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간증, 신앙의 변화,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신앙생활했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한 축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적인 것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길로 선택해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길을 살펴보면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보면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복을 끌어당기는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꿈을 꾸지만 그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똑같은 힘든 것이 와도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여건을 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해서 그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아직도 간직함으로 해서 능히 이기지 못하고 패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꿈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인가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냥 금메달을 따는 순간 툭 주저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엉엉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나이의 눈물인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 절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쉬는 시간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되게 힘들게 그것을 했으면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푹 주저앉았겠어요. 저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항상 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대내는 것이 있어요.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은 거저 어져지는 것이 없고 그냥 앉아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쓸 때에 그 목적한 것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눈물 흘리지 아니할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늘 잔재적으로 있지 않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면서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력을 가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좁은 길과 또 우리가 좁은 문 같아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다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이성적이고 그냥 이론적이고 무엇이 대한 것들이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넓어서 편하고 좋아 보여도 나중에 파멸의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유턴할 수 있는, 그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장 15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두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겠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두 가지 계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슨 계약이 나오느냐? 일방적 계약이 나옵니다. 계약. 그러니까 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방적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여자로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송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일방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계약을 또 다시 말하면 종무적 계약이라고 한다. 이런 계약을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같은 경우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 쌍무적 계약입니다. 서로 협의하에 이런 계약을 당사자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계약이죠.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바로 쌍무적인 계약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나갈 적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서 다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잖아요. 집에서 강아지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강아지한테 야, 너 오늘 이렇게 하면 너에게 뭐를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아이들과 엄마가, 할머니가 약속을 하죠. 계약을 맺죠. 야, 너 오늘부터 이것을 하면, 응? 그러니까 5살은 5살 배기, 6살은 6살 배기, 7살은 7살 배기에 따라서 엄마나 할머니가 계약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백전 맞으면, 설거지를 하면, 아니면 인사를 잘하면,
아니면 방청소를 잘하면 너에게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옷도 사주고 뭣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아이들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고 모압 땅 헤스본이라는 곳에서 주둔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을 앞에 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유랑을 감당한 후에 출애굽 제2세대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할 것인가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택적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선택적.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라고 할 때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주시고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넓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 이 올바른 선택, 인생의 선택에도 올바른 선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돼. 그죠? 배우자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고, 잘 선택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복을 많이 주었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나는 이들마다 또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저런 귀한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믿음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5년 아니 10년 동안 아이고 내 괜히 이거 샀다, 내 괜히 이거 사서 이거 지금까지 쓰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도 좋은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잘 선택하면 쓸 때마다, 리모컨을 킬 때마다 야, 이거 잘 선택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오성봉산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선택적 자유, 선택적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택에는 여러 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선택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부산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면 가는 길이 다 다르죠. 뭐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내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도 가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도 살아가는 사람, 저렇게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 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선은 편안한 길을 좋아하고 자주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문제는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방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길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적 자유를 가지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암초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부자였다가 물질적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이러한 암초를, 인생의 암초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암초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암초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암초, 물질적 암초, 어떤 위험의 사고에서 암초 만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련한 인생은 미련한 선택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오늘 19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장 눈에는 뚜렷하게 표가 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 아브람과 룻이 땅에 좁아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룻의 목자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다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람이 조카 룻을 불러서 얘야, 지금은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약삭 빠른 룻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죠. 그 당시에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이집트와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을 뭐라 했느냐? 요단 동편을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게 유익되는 것 같아도, 내게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하면 죽을 길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려운 길인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하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의 영으로 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